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온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표적이고 그 표적에 대한 결과도 소수의 제자 공동체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표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중들 앞에서 일으키는 기적이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기적부터 바리새인들의 질시와 공분을 사면서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세 번째 베데스다의 표적과 네 번째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표적은 모두 유대인들의 배척을 불러일으키는 표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절에서 9절까지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은 단순히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적 플러스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왜 그 기적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각이 뭐냐? 여러분, 행각은 뭐냐 하면 일종의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쉼터예요. 쉼터. 그런데 그 쉼터가 5개가 있었대요. 왜 그러면 그 자리에 이 쉼터가 5개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로 세 병을 지칭을 합니다. 첫째는 맹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앓던 고질병들이었습니다. 사막 기후이고 중동에 이제 먼지와 모래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질에 많이 걸렸대요. 거기에다가 이 안질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맹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늘 전쟁에 노출되어 있어서 전쟁으로 인해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많았고, 세 번째로는 혈기 마른 자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이나 이 뇌출혈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몸에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요한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누워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워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왜 누워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여러분 같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모든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베데스다에는 당시의 병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신화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물이 저절로 움직인다. 사실은 이 물이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걸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즉 지각의 변동이나 어떤 지층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갑자기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솟아오를 때 다른 물과 다른 색깔의 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현상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물이 저절로 움직이니까 너무나 신비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혼자 저절로 움직이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화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는다는 그러한 전설 따라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신화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철석같이 믿고 거의 신화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치유 신화 속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뒤흔들고 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쟁이라는 신화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먼저 들어가야 된다. 먼저 들어가는 자,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경쟁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한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비규환이 됐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밟혀서 사망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 그야말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들이 다섯 행각에 누워서 물이 움직일 때만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이 현상은 이 신화가 포로가 된 인생들의 어두운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막연히 기다리고 있느냐? 남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언제 이 물이 움직일지 모르고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집에도 가지 않아요. 어디 여행도 가지 않아요. 가족들과 어떤 시간도 갖지 못해요. 늘 여기에서 자기에게 그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늘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어정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다 이 경쟁의 신화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사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본문은 바로 그 참혹한 경쟁의 자리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많은 병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경쟁이라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그 경쟁의 신화의 가장 큰 추종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8년 하면 3과 8, 38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38년 뭐가 생각나요? 뭐 이럴 때 또 38 광땡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38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우린 40년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40년이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는 38년. 어쩌면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바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 경쟁이라는 신화 속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서 아무 의미 없는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과 오늘 우리를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행각의 철학에 가장 깊이 절망하고 있었을 가장 동시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병자로 지내온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뻔한 말씀 아니에요? 아니 그럼 낫기를 원하죠.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이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던지실 때 이 사람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여기 나와서 늘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병이 나으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병이 나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절망했고 이미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말씀의 그 말 속에 보면 절망이 아주 깊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주 커다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좌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물이 동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도 나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먼저 들어가고 누구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염려해주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철저하게 소외를 경험했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경쟁의 신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회는 누굴 돌봐주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내가 먼저 가야 되니까. 먼저 선점해야 되니까. 먼저 올라가야 되니까. 먼저 성공해야 되고 먼저 1등이 되고 먼저 승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적이지 내 동료가 아니에요. 누가 그를 돌봐주겠어요? 그 시간에 자기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절망을 여기서 경험하다 보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마음에서 너무너무 솟아오릅니다.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의 신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깊이 사로잡힌 사람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삶에 대한 깊은 분노와 허탈감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신화에 의해서 병들고 상처받아 쓰러져 신음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경쟁에서 직장에서 이 경쟁은 학교를 졸업해도 계속됩니다. 직장에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며 온갖 세상의 경쟁의 문화 속에 뛰어듭니다. 이런 경쟁의 문화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까지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기사에서 옮겨왔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서울의 명문 사립대 교수와 대학 병원 의사, 대기업 임원이 잇따라 자살했다. 모 대학병원 교수 A씨 39살이래요. 그러니까
한 39살에 대학병원 교수가 됐을 정도면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거의 뭐 이런 사람 탑을 달렸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지난 20일 오전 9시 34분께 소속 병원 6층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연구실에는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약이 있는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24일에는 초전도 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 사립대 물리학과 교수 B씨가 좋은 논문을 내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사망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디램 분야의 핵심 기술 인력이었던 부사장급 임원 이모 씨가 과중한 업무 부담감을 호소하며 주상복합 자택의 옥상에서 건물 아래로 투신했다. 그러면서 그 기사 내용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은 이들조차도 자살로 내몰리는 것은 실적 위주의 경쟁 사회가 낳은 비극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승자만이 인정받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남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 서울병원 정신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이런 그런 현대인들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전문가 집단에서 더 특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성공했다고 보는 나름대로 굉장히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 기사인데 최근 중국의 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14세 소년이 동급생을 살해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네가 죽으면 내가 1등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등을 강요하는 교육의 폐단을 알린 이번 사건에 중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4일 중국 산동성 쯔보시 한 중학교 3학년 친모 학생이 동급생 마군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전했다. 이 두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이 1등, 2등을 하는 우등생이었다. 특히 피해자 마군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한편 친구네 성적도 우수했지만 오랜 기간 마군의 성적에 뒤처져 2등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친구는 마군에게 늘 불만을 품으며 시기에 왔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친구는 마군을 불러 이번에 시험에 네가 나보다 성적이 좋으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행히 살인 미수에 그쳐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끝났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최근 제가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전국 청소년 자살률 이렇게 해서 쳐봤더니 2012년도에는 아마 그 지방의 그 광주인가 어디인가가 그랬었는데 그 이제 최근 자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그 여기 양천구청장님이 그 어떤 모임에서 하셨던 얘기를 들은 거니까 가장 빠른 정보일 거예요.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양천구래요. 굉장히 참, 그러니까 이 양천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왜냐하면 공부 말고는 인생에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냥 공부라는 그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머니들 모임조차도 어떤 교제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이런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다 만나면서 서로 공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들이지. 그러니까 어머니들 모임을 보나 아이들 모임을 보나 모든 자가 경쟁자.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인데 그 중에서도 OECD 그냥 청소년들의 자살률에 우리나라 청소년들 자살률이 3배가 높대요. 3배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양천구가 1위래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어야 할지 굉장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존재 가치가 성적으로 등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로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잣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실 때 이 세상에서 모두가 1등이 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적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 잣대로 못 보게 해요. 세상의 성적의 잣대로 넌 이런 사람이야, 세상의 성공의 잣대를 가져와서 넌 이런 사람이야, 자꾸 우리에게 그걸 강요해. 그 기준을 제시해. 너는 바보야, 너는 머저리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적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니. 여러분, 그 아이의 기준이, 그 아이의 존재 가치가 성적으로 정해지나요? 성적이 그 아이의 존재 가치인가요? 성적이 나쁘면 존재할 가치가 없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도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은사 중에 지금 한국 컴패션 코리아의 서정인 목사님이 저희 성결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쳤던 저희 은사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가족이. 그래서 이분이 어린 시절에 방황을 하셔서 정말 문제아였대요. 정말 교회에서 어떤 아이였냐면 선생님들이 다 저애는 우리 반 주지 말라, 저애만큼은 우리 반 오게 하지 말라고, 저애만 없으면 내가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 섬기는 게 너무너무나 쉬운데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주일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다른 교회를 가지 않나,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선생님들이 힘들게 했던 아이라는 거.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준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신화의 기준, 경쟁의 기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 경쟁의 신화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느냐. 정말 우리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기력하게 38년 동안 이 무기력이 완전히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 생각이 꽉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으로 우리를 내몰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엄청난 경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뭐 세상이 이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이 경쟁사회 속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가야지, 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 너무나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너는 희망이 있느냐? 넌 소망이 있느냐?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의지가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이 병을 나을 만한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으로 갈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딱 맞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너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에 이 물의 움직임보다 더 위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바로 말씀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것은 이 연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치료하고 너희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창조의 말씀이지, 이 연못이 너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짜인데, 신화인데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죠. 그런데도 안 나은 것을 확 눈으로 보면서도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의 신화, 이 세상의 신화 속에서 그걸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죠? 그걸 하면 우리가 성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걸 보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마치 절벽에 벼랑이 있는데 앞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뒤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을 단순히 육체를 낫게 해서 다시 경쟁의 대열로 뛰어들어가게 할 그런 차원의 나음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낫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경쟁이라는 이 시대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건 아니지, 그래,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거기를 걸어 나가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계속 있다가 얼마 안 가서는 또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죠. 오늘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이제 5장 28절, 29절 가면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죽음에서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어두움에서 이제 나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오너라. 더 이상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타이밍도 이렇게 못 맞추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치냔 말이에요. 다른 날도 많은데 예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부러 안식일날 고치신 거예요. 왜요?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경쟁의 신화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이 없죠. 여러분, 정말 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막 분주한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 아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엄마들이 그냥, 야, 다른 애들은 다 도서관 가 있는데 너 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니? 막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예배 드리고 또 거기에서 성경 공부까지 하면 더 불안한 거예요. 야, 너 경쟁에 뒤처져. 너 그렇게 하면 대학 못 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고3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고3은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인정해 준다니까요. 뭐 이걸 누가 인정하고 말고 할 거 뭐가 안 나와도 왜 안 나오냐고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고3이니까. 시험 기간 되면 절반으로 줄어요. 왜? 시험이니까. 그러면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어른들도 주일날도 다른 사람들 다 돈 버는데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으면 그 시간에 그 수입 내가 다 잃어버리는 건데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도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나도 가서 뭔가 배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영어 배우고 자기 스펙을 쌓는데 나는 주일날 이게 뭐 하는 건가? 나도 주일날 뭔가 학원을 등록해서 학원을 배우면서 내 스펙을 쌓아야지 내가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텐데 자꾸 이 두려움이 있는 거야. 안식이 없어요. 안식. 오늘 예수님께서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 예수님 바로 안식일에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38년 된 이 베데스다의 신하의 노예가 되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38년의 죄악을 사하시면서 안식일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다시 범죄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는 죄 때문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병에 걸린 다음에 죄를 지은 거예요. 38년 동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실 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다, 절대로 그런 말 하시거나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질병이 들려서 마음속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죄를 지은 건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냥 자신을 절망과 아픔으로 몰아넣는 이 사람들이 그냥 미워서 날마다 그 사람들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너무나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이 나쁜 인간들, 이 나쁜 사람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그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상처가 많은가 동시에 그 경쟁에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짓지 말라는 죄는 뭐예요?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경쟁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선의의 경쟁도 있어요. 서로 자극이 되고 서로를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경쟁들이 있어요. 그 경쟁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기고야 말겠다가 아니라 서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윈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1등이 될 필요 없어요. 1등이 되면 좋죠. 그러나 1등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1등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모든 부모님이 우리 아들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설교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분이 나오시더니 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하던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거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 믿어서 대학 들어가면 되지만 대학 못 들어가면 저주받은 건가요? 예수 믿었는데 사업에 성공 못하면 그 사람 저주받은 건가요? 예수 믿었는데 1등 못하면 나머지 10등하면 저주받은 건가요? 이거는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지니처럼 자기가 원하는 거 바꿔가면서 하나님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등이 되기보다는 여러분이 삶에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에 맞춰서 여러분이 가진 사명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승패를 떠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승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돼야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경쟁하는 사람은 절대 안식이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옆 교회 성도 서로 뺏으려고 경쟁하면 안식이 없어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저는 감사한 게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전 비교의식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 사이즈랑 다른 교회 사이즈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성도들이 적으면 그건 제 리더십의 분량이에요. 그냥 제 리더십에 맞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에게 보내주신 그 성도님들 정성스럽게 섬기면 전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가? 막 큰 교회 대형 교회로 갈 생각하고, 대형 교회 언제 나 안 불러주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가면 감당도 못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푸른나무 교회가 최상이고 최선이에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맡겨주신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면 그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아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몇 달란트 받았는지 똑같이 칭찬하신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난리를 하고, 왜 안식일날 고쳤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아주 강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일해. 그냥 막 정말 안식하지 않고 일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예요. 너무 쉬어.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안식이란 일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발달되냐면 레저 문화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노는 문화가 발달해요. 막 레저,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막 정말 가서 막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놀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은, 참된 안식은 뭐냐면 육체도 쉬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쉰다고 참된 안식이 올까요? 여러분 그냥 잠 계속 자요. 편안하게 자고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온갖 두려움과 번민과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몸 쉬고 있으면 안식이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몸도 쉬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몸을 쉬어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몸도 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몸을 쉬는 것에 막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레저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점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계속, 왜? 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창조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일은 뭐예요? 바로 구속이에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구원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신대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래서 일하셨대요. 왜 일하시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레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경쟁을 위해서도 아니고, 왜 일하시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이 구원의 질서가, 구원의 은혜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한번 여러분 가서 이렇게 누워서 TV 리모컨 들고 한 24시간 쉬어보세요. 몸과 혼과 영혼이 깨끗해질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여러분, 힘들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적셔질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서 몸도 힘을 얻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몸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몸 너무 아프면 예배 안 드리시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시지 않지만 저는 몸이 너무 아파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이 아파서 올라와서 설교하고 내려갈 때는 싹 나요. 저는 그래요. 예배를 정말 잘 들으면 예배 드리면서 몸이 나아요. 너무너무 힘든 마음이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시원해져요.
그런데 대부분은 왜 예배를 못 드리냐면 몸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그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때가 제일 예배 드릴 때거든. 근데 그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선포될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매여있는 모든 노예, 여기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경쟁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여기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너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치료하는 것은 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매일매일 경쟁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숨도 못 쉴 정도로 우리를 누르지만 오늘 하나님 그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하나님 신화로부터, 세상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된 안식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신념이나 세상의 신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 믿음으로 붙들겠다고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신화로,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된 안식과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고 하나님 안심하는 마음이 없었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나님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내 삶에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뒤처지는 것 같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음성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 세상의 신화가 주는 신화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과 판단의 잣대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